196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그 변호사로 활동을 쭉 하다가 책을 한 권 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라고 하는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이분이 그 변호사가 돼서 25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한 2,500건 정도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흑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즉 나치, 독일 나치에 순종하고 거기서 대활약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자기 안에 있어요. 이거를 이 잘못을 씻고 싶은데 씻을 길이 없으니 자기가, 그러니까 손자인데 자기가 법을 배워서 올바른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정의를 실현함으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가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책 이름은 콜리스 케이스라고 불러요. 이제 독일어, 가운데가 영어, 이쪽에 한국어인데요. 이게 다 번역이 됐어요. 독일어로 쓰여진 책이고. 네, 이 이제 콜리스 케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작가였던 이 변호사였던 이분의 케이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래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이가 85세가 되는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제 소위 사회에 안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한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인 살인범이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자수를 해서 사건이 그냥 급하게 종결되는 상황으로 가요. 뭐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나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음으로 하여 사건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입을 열지 않는가 하고 이제 그 뒤를 캐는 거죠, 변호사가. 그 변호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콜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라스트 네임이고. 그 다음에 라이넨이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이제 변호사가 등장해요. 아마 자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진짜 루키 변호사예요. 그것도 국선이니까 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케이스를 보는데 주변에 이제 말들을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다워야지 뭐 이런 말들을 듣는데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아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전력을 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 자기의 의뢰인이 되는 이 사람이 콜린이가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답답해 하던 차에 이 사람의 뒤를 캐게 되는 거예요. 뒤를 캤던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스 마이어 85세 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독일군 장교였는데 나치에 이제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빨치산이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빨치산 한국말이 아니에요. 빨치산 이제 이 게릴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빨치산, 당시에 빨치산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다 잡아 죽이는 어떤 만행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한스 마이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연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혹시 이 사람이 그건가? 이렇게 봤는데 따지고 보니까 한스 마이어가 누구를 죽였냐면 저 콜린이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무슨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지켰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무작위로 죽였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한스 마이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을 받지 않고 살았을까요? 나치의 추종자였고 서포트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발전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중에 이제 이 나치에 추종했던 사람 중에요. 이제 법을 전공하고 법을 잘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두아르트 드러라, 이 실제 인물이에요. 에두아르트 드러라고 하는 이제 법률가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나치에 이제 추종하고 서포트하다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전범이니까 잡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삥삥 돌아가지고 아마 다 피해서 간 것 같은데 이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나치 전범들은 20년 동안만 공소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법이고 공소시효 안에 재판 안 받으면 20년 지나서 21년째 되는 날은 프리. 법에 저촉을 안 받아서 무슨 법에 이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2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 사는 거예요. 남미로 가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로 가고 숨어가지고 20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텼어요. 살고 있고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이 치욕이에요. 독일 국민에게 치욕적인 법. 자기도 알아요.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알아. 이런 나쁜 법이 있다는 게 지금은 이제 다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있으나 없으나 해버렸잖아요. 대부분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경험과 할아버지 경험 연결해가지고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내용은 이제 그 드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러법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한스 마이어가 살아난 거예요. 숨어 살다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니까 사회에 많은 일을 하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이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죽인 사람은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죽인 사람은 칼을 그동안에 갈아왔던 거예요. 왜요? 법으로 안 되니까. 드루법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저렇게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고 있어요. 칼을 갈았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방법 그대로 자기 그 원수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저희들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아요. 머릿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남아서 맹맹 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 법이 갖고 있는 맹점,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케이스가 훨씬 더 심하죠. 이거하고 비교하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책을 통해 이걸 용서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무거운 짐이 하나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소설 속에서 자살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죽일만 해서 죽였구나라고 알게 됐고 배심원들 모든 분위기가 이 콜리니를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인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법정에서 막 공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자살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한스 마이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콜린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스 마이어가 나쁜 놈이죠. 사람을 죽였는데. 수많은 사람 죽이고 살아있는데. 저 모양만 저 번듯하지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아예 악인입니다. 속이 그냥 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법에 맡겨야지.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법으로는 일단 안 돼요. 처벌을 못해. 드루법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요, 제가 이 안에서 지금 찾아냈던 생각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저 책에서 제가 이제 읽어냈던 거는 단순히 벌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예요. 근데 저 책에 담겨있는 그 내용 속에요. 이 용서라는 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용서의 분위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뭘 말해주냐면, 용서는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어떠십니까? 이렇게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용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과 해야만 했던 상황들과 할 수 없이 했던 상황들까지 다 많은 용서를 경험하고 왔죠. 반대로 용서 받은 경험들도 많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들으실 때 나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나는 용서 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셨거나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용서는 괜찮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용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그 문제로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용서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저 책은 그것을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콜린이라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거죠. 용서를 우리가 요구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용서는 무겁습니다. 세상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 소설은 저희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문제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용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갈 때 용서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헌신은 헌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은 용서라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다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거기에 용서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용서 없는 헌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서 그래서 헌신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에게 용서가 주는 의미, 그래서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에게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싸 안는 말씀일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감싸 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읽는 성경 중에 이제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1절에 보시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 실족하게 하면 진짜 안 된다. 그거는 화가 있는 일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야. 근데 얼마만큼 나쁜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요. 여기 이제 작은 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작은 자를 꼬드겨가지고, 나쁜 말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졌어.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아이에게,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요. 한국의 맷돌 생각하면 되죠. 그걸 달아놓고서 발로 탁 차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이해하시죠? 즉, 그 사람 그 어린아이 그냥 해가지고 죄 짓게 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 애 목에다가 맷돌 감아갖고 빠뜨려 죽이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네가 죽어라 그런 말입니다. 진짜 의미는. 즉 여기에 있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일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도 되고요. 크리스찬으로 따지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게 여겨지는 분들을 놓고 잘못되게 지지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까 1절에 말하는 실족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안 해야 하는데 발생한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무겁게 보는데 만약에 발생하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괜히 건드려서 죄짓게 하지 마. 너 그냥 나가서 죽어. 이런 말이에요. 자살해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죽으면 끝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무거운 거냐면요. 죽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 죄짓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사회 수도 없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라고 보지 않고 무게를 다르게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거짓으로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자기는 쏙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요. 너 죽어버려라 그냥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가 죽어라는 뜻입니다. 목에다 메고 빠져 죽어. 그게 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마친 다음에 즉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본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거기를 위해서 유럽 지역에
재정적으로 튼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같은 데는 여기 지금 뉴욕하고 같은 레벨의 도시니까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헌금을 모으면 굉장히 많이 모아지는 이런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서 거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거기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거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늑대 또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리, 늑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그들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거는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보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한참 뒤거든요. 수십 년 뒤인데 그 수십 년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엄하게. 차라리 네가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죄의 죄질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는 거는 오케이. 내가 너의 죄를 회개받고 내가 용서하니까 딴 사람을 왜 죄를 짓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걸 저희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 복음 이외에 거짓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것도 다 죄고 잘못된 거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모함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무너지지 왜 그 사람이 무너져요? 본인은 빠져있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 벌어지잖아요. 지금 수십 년 뒤에 기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각오해야 돼. 그런 말이죠. 저주다. 화를 받는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나을진데 안 죽고 계속하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져 나갈 때에 실제로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죄를 졌어요. 여기 이제 본인이 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죄를 짓게 했건 관계없이 누군가 그냥 혼자 잘못해서 죄를 졌건 그 내용이에요. 죄를 범하면은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발견하면 취해야 되는 그 반응이 먼저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경고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말은 혼내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야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고라는 말은 그래서 원래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데요. 그리고 그래요. 듣고서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거나 주님께 하거나 우리에게 하거나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건 나쁘지만 발생하면 그런데 그게 너하고 관련돼서 오면 용서하라. 심플하죠?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4절인데요. 기가 차죠.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지워버리거나 쑥 넘어가요. 성경 읽을 때. 에이, 이거 실수하신 거지, 뭐, 이거.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게요,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해요. 7번. 아침부터 해서 2시간간 계속 그냥 같은 일. 7번이라는 건 참, 이게 지금 7번 숫자가 아니고요. 7이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상징적인 걸로 한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7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간격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와서. 계속 뺨을 한 대 때리고 가는데 계속 그 자리를 때 여기가 이렇게 부어요. 근데 계속 용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적어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뭐 칼로 찌르건 훔쳐가건 다 포함되지만 간단하게 뺨만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게 자존심 막 떨어지게 계속 2시간마다 와요. 정말 딱 때리고 와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바로 또 한 대 때리고
그렇게 7번 하면 미치죠, 사람이. 병신이죠, 병신.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원래는 영어 밑에 보시면 must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들지? 나도 알아. 그냥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기는 지옥같이 힘든 말씀입니다. 아까 그 사건이 말해주고 있어요. 와서 지금 장난치냐 이거죠. 장난치냐 이거예요. 7번까지 와가지고. 한두 번이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7번은 이거 장난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저를 갖고 노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 대 올려칠 수 있죠, 우리도.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정당한 반응이고 나도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7번 맞으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하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앞부분에 죄를 자기가 짓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누군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차라리 네가 자살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용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다고 보통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아직 용서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용서에 한두 번 어려운 거 경험하고 나면 입이 탁 다물어지죠.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잠깐 들여다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는 옷을 나눠가고 있고 수치, 몸을 완전히 다 발가벗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품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존경받고 박수도 받고 또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고 이런 수만 가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지라고 하는 그 모양의 가장 바닥으로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죽는 자는 자체, 옷을 입고 죽는 거, 목이 매달리는 이런 것도 힘들지만 다 발가벗겨가지고 아무런 능력 없이 죽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어 터지고 다 찢겨지고 그렇게 죽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구원은 이루어져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구원하고. 이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끝!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아픈 순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이제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 시간에 한 20-30년 지났다고 치고요. 그때쯤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골로새 3장 13절인데요. 거기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처럼. 용서해. 7번이라도. 옛날에 그 다른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70번에 7번, 490번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것도
unlimited라는 뜻인데 지금 그 상황을 이제 머리에 놓고서 이제 그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 승천하셨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은 용서라는 것, 아마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귀가 따갑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무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머리에 맴도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지금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추스리게 돼요. 그냥 쉽게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용서를 지금 못해도.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갑자기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뭔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사로잡으면서 쫙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면서 우리 생각들을 자꾸 정죄하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쉽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지탱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바뀌어지겠죠. 어떤 분들은 바뀌어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 소용없구나. 들어봤자 소용없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원수에 대한 생각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무게 앞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 이제 말씀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용서가 어렵다는 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또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작은 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약한 자. 진짜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듣고 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악함이 보이는 와중에 그런 악한 마음이 더 큰 악함이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부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벌로권을 받아 살아가는데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짓거든요. 근데 그 죄를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끊어버린 죄 있으십니까? 뭐 있겠죠. 어떤 것들은. 근데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죄 없으세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죄. 여기서요, 예수님 말씀에 저 반복하는 거, 7번이라는 게 처음에 딱 첫 번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이야기가 보여서 그 이야기 안에서,
저런 인간도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는 입장이에요. 저런 사람, 제가 막 그랬잖아요. 한 대 올려버리고 끝내지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는 입장으로 보니까 저런 인간도 있나? 이거 어떻게 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보면 뭐가 보이죠? 아이구나. 아니, 그 사람이 나네. 이렇게 보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고 같은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늘. 마치 하나님의 뺨을 계속 올려치면서 수십 년 살아왔어요, 지금. 수십 년. 그걸 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뺨을 때리고 있는, 갈겨 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손이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의 끝에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주는 입장이 아니고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다시 보시라고요, 말씀을. 용서의 무게가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용서는 해주는 거 무거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신 용서가 진짜 무거운 거야가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신 용서가 진짜 무거운 거야. 내 죽음보다 무거운 거예요. 너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여줄 때 그것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저렇게 나가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야 된다. 찢겨진 가슴에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다시 찌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피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들. 계속 찔러가면서 그 피가 철철 흐르면서 우리를 품으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용서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용서가 아니고요. 나의 그 하잘것없는 용서가 아니고 나 같은 하잘것없는 인생을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용서의 무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삶을 추스려 봐도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와야 하는 거고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지 반대로 바꿔서 내가 용서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짧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몸은 어른일 줄 모르고 나이는 어른일 줄 모르나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엇이 나를 용서했단 말인가?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짓밟아버리고 난도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의 무게를 우리는 그러므로 하여 내가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무엇을 용서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넘지 못하는 벽과 같은 것들, 고질적인 것들, 수십 년을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안주인처럼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된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설 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번역이 제일 잘 됐어요. 한국어 중에는. 이 번역을 갖고 와서 훨씬 더 우리 안에 금방 와닿고 잘 돼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보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알겠어. 가야 할 때 길도 보이고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요. 주님 의지하면서. 근데 지치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알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비추는 것도 다 알아요. 그 필요성도 알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아주 나를 약올리고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내 손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 만나요. 그 상황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만나는 현실적인 상황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걸 만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럴 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다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지 말고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네가 저지른 그 만행 그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뺨을 갈기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팍 때리고 그렇게 해서 장난을 치듯이 사람 갖고 노는 것처럼 지를 밟아 지 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버젓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속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바로 그것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죠. 그러한 우리를 왜 참고 견디십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시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앞에 서면은 막 이런 거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백말 소용없어 그런 말은.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죠.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똑바로 서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서 나를 품고 계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문제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데 여전히 이걸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용서의 무게를 진실로 느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나아갈 때요,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 이 용서를 느낀 만큼 우리는 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진 것을 용서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 용서가 우리 안에 느껴지는 만큼 그분의 용서하심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 섬김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루디아 선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 안에서 그 용서의 무게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이 다짐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온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용서의 무게감을 느끼며 그 안에 참된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의 걸음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